상륜스님의 저승체험. 상륜스님은 원로 비구니 큰 스님으로 용인 법륜사의 창건주이신 스님의 저승체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스님이 17살 때였다고 한다. 스님의 속가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선비 집안으로 매우 부유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귀한 딸이 죽어온 집안이 충격에 휩싸였다. 스님은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밤색 말을 타고 시커먼 옷을 입은 두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데려가는데 그들은 말을 타고 가고 나는 걸어서 갔다. 저승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저승사자들이 염라대왕에게 나를 데려왔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들에게 큰 소리로 꾸짖기를 그 울타리 넘어 40살 된 김아무개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을 데려왔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있다가 그들이 다시 나와서 나를 염라대왕 앞으로 데리고 갔는데 죽음의 심판관 중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염라대왕이 나를 뻔히 쳐다보더니 저승이라는 길을 오면서 다 살펴보아 알겠지만 자신이 전생에서 한 일들을 조금도 숨길 수가 없느니라. 자신이 전생에 착한 일을 한 것과 악한 일을 한 것에 따라 그 형벌이 정해지고 천상이나 지옥 등 갈 길이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신을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속일 수가 없다. 명경대라는 거울 앞에 세우면 살아온 모든 흔적이 남김없이 자동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돌아가거든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죄 짓지 말고 살라 하고 너도 착한 일하면서 잘 살거라 하였다. 염라대왕은 저승사자들에게 나를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고 물 넘어 아저씨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저승은 각각의 역할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 사람의 업에 따른 무게를 재는 사람부터 시작하여 선, 악에 대한 과보의 양이 정해지면 그 과보를 응징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이행하고 있었다. 저승길을 빠져나와 다시 이승길로 돌아오는 길에는 말을 태워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다. 꽝하고 천둥치듯 굉음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렸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제일 먼저 저울 넘어 아무개 아저씨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묻자 가족들은 조금 전 죽었다고 했다. 상륜 스님은 1946년 통도사로 출가했으며 비구니로서 만공 스님의 제자로 비구니 선을 중흥시킨 법희 스님을 시봉했다. 정진하는 사람은 삼계에서 애착하는 일들을 몽땅 털어버려야 하니 털끝만큼이라도 집착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공부가 덜 된 것이다. 누구나 인지하고 있듯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실천 없는 말은 공허하고 실천 없이 말만 하면 시간차는 있어도 결국에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실천이 보다 중시되는 곳은 세속보다 산문 아니다. 깨달음을 위한 실천이든 불사를 위한 노력이든 산문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실천궁행. 수행은 말만으론 절대 안 되고 불사 역시 입만으론 되지 않는다. 스님은 1971년 북한산 승가사 주지로 취임해 퇴락한 사찰을 30여 년간 중창불사의 명찰로 만들었다. 이어 2005년 용인 문수산의 법륜사를 창건해 입적하기 전까지 회주로 있었다. 전국 비구니회 부회장, 비구니 목련회 회장, 불교방송 후원회장 등을 지냈다. 30일 오전 10시 용인 법륜사에서 영결식을 봉행한 뒤 예산 수덕사에서 다비식을 거행하였다. 저승의 염라대왕이 엎드러 절하는 연불공덕. 행책대사.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얕보지 말라. 일념을 지혜 광명으로 돌리면 곧 본래의 깨달음과 같다라. 이 스님은 청나라 강의 때의 스님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에 계셨던 스님이시다. 속성은 장씨이며 이흥 사람으로 그의 부친은 전창이라고 하는 분이시다. 그의 부친은 유교의 선비로서 일찍부터 감산대사와 친하여 사귀어 왔다.
그런데 감산대사께서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3년 후 꿈에 감산대사께서 주장자를 짚고 방에 들어와 은연히 앉으심을 보고 임신이 되어 낳으신 분이 행책대사이시다. 어렸을 때 이름을 몽감이라 불렀다. 23세 때에 무림 땅 이안사에 출가하여 야감선사의 의지에 사시면서 그 스님에게 공부하는 법을 배워서 5년간을 눕지 않고 애써 정진하셔서 마침내 깊은 진리의 법원을 깨달으셨다. 그 후 보은사에 머물면서 시감영선사를 만나 정토 수행의 법문을 듣고 정토 수행을 열심히 하셨다. 그리고는 또 다시 전당에 있는 초석법사와 천태교리를 열람해 보시고는 다 같이 정실에 들어가서 법화 삼매를 닦으셔서 그 교리의 궁극을 통달하셨다. 강의 2년에 이르러 항주 법화산 서쪽 시냇가에 조그만 암자를 하나 만들어 그곳에서 전적으로 연불수행을 하시어 많은 힘을 얻으셨다. 그곳에서는 7년간을 계시고는 그 후 오산보인원에 가시어 정토종을 크게 일으켜서 모든 학자들과 일반 신도들을 교화지도 하시어 정토 수행자가 날로 늘어나 마침내 정토종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 행책대사께서는 강의 21년 7월 19일에 55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그 당시 손부상이란 분의 장남 손안이란 분이 병으로 앓다가 죽었는데 하루를 지나 다시 깨어나서 하는 말이 명부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던 중에 각중에 밝은 광명이 천지를 밝게 비추니 염라대왕이 엎드려 절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저승의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방금 이 광명은 청나라 행책대사께서 왕생극락하시면서 비추신 광명인데 너희들이 그 광명의 빛을 받은 인연으로 많은 죄업이 소멸되어 다시 환생시켜주니 나가서 많은 공덕을 짓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그 당시 죽었다가 깨어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남관 밖에 살고 있는 오성자라는 분인데 이분도 역시 깨어나서 손씨와 똑같은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 분들은 크게 발심하여 연불수행을 철저히 행하였다. 왕생록